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어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일으키시는 기적도 날마다 체험하시고 매 순간마다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은 출애굽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출애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홍해바다라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광야를 거의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에는 요단강이 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와 요단강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40여 년의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앞에 서야 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도망가고 뒤로 물러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다 도망가고 물러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온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실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시다가 혹여나 큰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그 문제들이 다 떨며 도망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토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요 영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머무시면서 친히 그 인생길을 지시하시고 다스려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가 떨며 도망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삼아 주셨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처소로 삼아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기적들을 매 순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이고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홍해와 요단강처럼 밀려 들어오는 영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셔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큰 핍박을 받는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몸이 아프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문제로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여 집사님이 더 이상 이제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내가 너 앞에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집사님의 시댁 가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또 발걸음도 잦아지고 그렇게 자주 찾아뵙고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시어머님도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죠. 이 집사님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사단의 존재가 두렵지 않게 되었고 사단도 그 집사님의 믿음의 확신 앞에서 더 이상 미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 때 그렇죠. 오히려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여부를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단이 이 바울을 당해내지 못해서 바울 앞에 떨며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본 대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7 귀신 또 여러 가지 악귀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귀들에게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그들을 이렇게 핀잔하고 멸시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7 아들들이 그 사단 앞에서 떨며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제사장의 7 아들들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들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동시에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 삼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철저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당연히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사이에 점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떤다라고 했는데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주님 앞에 서면 견딜 수 없이 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이 심히 떨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악하고 고집센 민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얼마든지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백성들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얼굴을 대면하셨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사건이 첫 번째 나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떨어지자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건데 모세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치지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한 번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심하게 대들고 싸울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물을 낼 텐데 이번에는 지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에 대고 그냥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을 하려고 이전의 경험을 의지한 것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한 번 쳤던 그 반석을 모세가 이 민수기에서는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되죠. 다행히 물은 나오게 되었지만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마땅한 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혹한 벌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순종이 없으면 가나안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하는 길로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해결할 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덩이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헤쳐나갈 길을 보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이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은 깨뜨려지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물과 피에 의해 충분히 공급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은 깨뜨려지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물과 피에 의해 충분히 공급된다.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깨뜨려지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샘물처럼 부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순종의 능력도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기적은 돌같이 목이 곧고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또 그 순종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곡성에서 목회할 때에 제 마음에 기적 행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한때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그렇게 목회했던 그 마을이 칠봉리 마을인데 그 마을의 특징은 심씨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분들끼리 심씨끼리만 살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연령이 7, 80대이십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 하나씩 아프시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을 어르신들을 전도하다가 잘 안 될 때에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다못해 무릎 관절염 고치는 능력 하나만 있어도 이 마을 어르신들 다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꼭 빼먹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손에 기적을 주십시오. 관절염이라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제 손에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아주 강하고 이렇게 빠르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놀라서 밖에 나가봤더니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큰 밭이 있는데 그 밭 주인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참고로 이 할아버님은 굉장한 분이십니다. 연세가 85세신데 200평 넘는 그 밭하고 그리고 몇 마지기 되는 논을 혼자 다 일구시는, 농사하시는 그런 할아버님이세요. 성격이 굉장히 터프하신 데다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하실 때 화난 듯한 목소리로 아주 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밖에 나가니까 그 할아버님이 딱 서 계시고 제 문을 열자마자 할아버님이 상추 필요해!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가 안 한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와서 뽑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상추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은 상추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지 상추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님께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화를 내실까 봐 제가 얼른 바구니만 챙겨서 뒤로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할아버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뽑아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 주시는 것은 아닌 눈치예요. 보면은 알잖아요. 모퉁이 쪽에 이렇게 심은 상추였는데 할아버지가 다른 것을 이제 심고 싶으셔서 땅을 다 갈아엎고 싶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추를 다 뽑아버리기는 너무, 뽑아서 버리기는 아깝고 또 다 뽑자니 힘드시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뽑아가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제가 상추를 한참 뽑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쌍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뽑고 있었고 할아버님은 여기 제 바로 앞에서 할아버님을 앉는 그 의자 같은 방석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고 쌍욕을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상추는 이렇게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손에 흙 묻히기도 싫으니까 이파리만 뽑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것이 너무 못마땅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욕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터프하게 계속 욕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순간 아니 그래도 내가 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우리 칠봉마을 하나밖에 없는 이 칠봉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동네 꼬마에게 욕하시듯이 그렇게 욕을 하시나.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또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지고 제 마음에 또 자괴감도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와서 목사를 했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멍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뭘 봐! 하시면서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제가 보기엔 괴물 같았어요. 굉장히 싫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너 이 마을에서 기적 행하고 싶다고 했지. 너가 지금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기적이야. 순간 제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말들을 다 집어넣고 제 마음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할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멸시 천대 받아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할아버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상추를 제가 뿌리째 다 뽑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목회하면서 제 마음이 주님 그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섬기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을 안에 교회의 평판이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었어요. 또 여러 전도팀들이 오셔서 전도도 해주시고 하셔서 교회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을에서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주셨습니다.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가 원래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네. 김태훈 목사 자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등남을 축하한다. 저 자리가 원래 마을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명문대학 가거나 고위공무원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자랑하려고 걸어놓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저 자리를 내어주신 것이죠. 최연소로 걸린 현수막입니다. 보통 20살 넘어야 이렇게 달리는 곳인데 제가 저 현수막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그 마을에 갔다가 어느새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쪽 난소의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크기가 커서 이게 배 부분을 절제하여서 진행해야 되는 수술이라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아내를 입원시켜 놓고 화요일 아침에 그 수술을 같이 이제 좀 하루 종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전철로 가는 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스러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는데 수술 전 초음파 촬영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의사가 그 양쪽 난소에 다 물혹이 크게 있는데 오른쪽이 특히 더 크고 모양도 안 좋고 해서 물혹을 제거할 때 난소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에 앞으로 둘째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에도 아내가 마음에 상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도 되고, 또 제 마음에도 저도 둘째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지 한쪽 난소로 임신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쪽 난소로도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안심은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시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제가 그 오늘을 굉장히 힘들게 저희 가정도 갖게 되었는데 너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절망할 때 그 첫 아이 오늘을 주신 분이 누구냐?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난소 하나가 아니라 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한쪽 난소만 남는다 할지라도 저와 아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심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 염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수술이 오후 늦게서야 시작이 됐는데 수술을 기다리면서도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수술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다행히 개복 후에 상황이 좋아서 난소를 절제하지 않고 물혹만 제거하는 수술이 되었다, 수술이 잘 되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생각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강팍하고 목이 곧은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질 때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주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인생을 매 순간마다 감찰하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재 앞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약속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할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덩이같이 움직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이겨낼 마음의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막힌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돌같이 굳어진 감정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변하여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큰 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심령과 그 사연들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 심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지금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과 김정욱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비롯한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주의 종들을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도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탐욕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적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한국교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어느 크고 놀라운 사역과 모임들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구하기보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기적을 간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것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또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